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네. 이제 설 명절은 다 잘 보내는 가운데 계십니까? 참 이번 명절은 참 의미 없는 좀 그런 시간들이 많죠. 요일이 애매하게 금토일이란 시간 속에서 이게 명절인지 그냥 주말인지 헷갈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만 오늘도 그렇게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예배에 잘 해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연휴가 두 번 있잖아. 1월 1일도 한번 우리가 새해를 다짐하고 그 까먹을 쯤 다시 2월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연휴를 맞아 다시 결단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쳤던 결단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1월 1일 함께 말씀 가운데 약속하며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힘썼던 우리 모습들이 혹여나 한 달 사이에 벌써 무너짐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그 뜨거운 열정들 서로 막 큐티 하겠다고 막 그 소리쳤던 그 열정들 다 어디 갔어?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하면서 서로가 독려하면서 2020년 그 어떠한 해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공동체 안에 말씀을 보는 것이 익숙한 말씀을 본 사람이 어색한 사람이 아니라 너 왜 큐티했어? 이게 아니라 큐티하지 않은 사람이 어색해야 되는데 큐티한 사람이 뭔가 유별나고 해 되게 드센 놈이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떠남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하나님께서 바벨의 저주 아래 있던 그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무엇하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떠나고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더불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온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랐던 그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나이가 바로 75세였죠. 그렇게 아브라함 75세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자기의 삶의 터전을 순종함으로 떠나게 되게 되죠. 12장 2절에 말하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떠남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존재와 삶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죠. 훗날 바로 그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디로 부르실지 알지 못했지만 오직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갔다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도 우리가 더욱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었죠.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서 그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의 믿음이 그렇게 한결같이 자랑할 만한 믿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죠. 16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때에도 그들은 아이를 얻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자손의 씨,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지만은 시간이 흘러도 그들에게는 전혀 그러한 조짐이 결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사례는 75세의 노년의 나이에 이뤘을 때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분의 약속이 성취될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사례는 이것은 내가 욕심을 내야겠다, 나의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사례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약속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16장을 한번 보면요, 16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는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전혀 약속이 이루어질 듯한 느낌이 없으니까 사레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그 번성을 이뤄가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내 첩 하갈과 동침하라고 남편의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 남편 아브라함 그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는 이러한 첩의 문화가 당연시 여겼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그 당시는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과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죄에 빠진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다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9개를 잘하고 1개를 못하면 내가 9개를 순종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걸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불순종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상황도,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보다 결코 앞서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시나 나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던, 또한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를 막는 어리석음을 범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찬양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알면 함께 해볼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하갈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임신하니까 이제 주인을 멸시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사례의 학대에 못 이겨서 하갈은 집을 나가게 되죠. 그때 16장 7절, 우리 1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16장 7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주인을 피해 도망갔던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 어흥 사자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지? 어흥 사자가 아니라 그 대리자, 심부름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사자입니다. 혹여나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막 사자가 와갖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말하기, 다시금 너가 돌아가서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전하게 되죠. 그리고 말하기를 하갈에게 후손의 번성함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을 지어주죠. 그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란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그렇게 하갈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번성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요, 당시 하갈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시편 121편 4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무엇 하십니까? 그의 자녀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살피시는 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또한 남모를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결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것들 가운데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바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시간 가운데, 장소 가운데 바로 그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던 하갈은 선포하죠. 부엘라 헤로이라고 고백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뭐예요? 우리 묵상 열심히 한 사람 대답해 볼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또한 흘러가게 되죠. 이제 몇 살이야?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시 우리가 함께 봤던 17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1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또한 이어서 말하기를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죠.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내 앞에서 너희가 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시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며 그 언약을 따라서 너희 자손의 번성함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시죠. 17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다시 한번 그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언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 99세. 결코 그 번성함의 꿈이 이루어지기는 결코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간 그 약속을 믿기에 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17장 3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엎드림. 왜 말씀 앞에 엎드렸을까? 준재. 왜 엎드렸을까요?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요. 많이 뭐요?
이끌어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림. 여기 아브라함은 바로 그분의 그 능력과 그 임재를 느끼면서 경외함으로 엎드린 거죠. 내가 그 말씀 받겠습니다 라는 엎드림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갑니다. 경외의 표시로.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이 결코 자신의 부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고, 약속의 지연이 약속의 폐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와 모두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가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사레가 9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야? 이삭이라는 아이를 100세와 90세 나이 때에 비로소 얻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더디게 보이고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잊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 약속,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는, 그 이루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지워지거나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기억을 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 그 기억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날마다 도우시려고 그들에게 그 약속의 증거를 남기십니다. 하나님 바로 그 부모의 이름에, 또한 인간의 몸에 아들의 이름에 그 약속의 증거를 남기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죠. 또한 그의 아내 사레 역시 이름을 바꾸시죠. 사레, 그 이름의 뜻은 공주,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면서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변화시키시죠. 또한 그 이름은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17장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또한 그 이름 속에 분명히 약속을 담기시죠.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그분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겠죠.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가운데도 누군가 나에게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말씀하셨지. 사레 또한 믿음이 흔들린 가운데 있을 때에 사라야 하는 그 이름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그분의 약속 다시 한번 그는 상기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약속을 잊고 살아갈 때도 서로가 불러주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을 상기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바로 그 약속의 표징은 때로 그들이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여 넘어질 때도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신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의 표징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너희가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상기해라.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 삶 가운데. 현수, 그 약속이 무엇일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면 맞다, 약속하셨지 라는 거. 무지개요? 그래요? 그렇지, 맞아. 우리 무지개 통화에서도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그렇죠. 나영 뭐가 있을까요? 그런 약속. 우리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약속의 우리 증거와 그 표징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선 그 약속의 표징과 증거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믿고 살아가다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그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증거, 표징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나 성경과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는 그분의 약속의 증거와 표징이 되어진다는 그런 거죠. 바라기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그 언약의 증거를 바로 드러내면서 또한 하나님 그 약속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서로 이름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하며 바로 설 수 있었던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긴 합니다. 누군가 때로 믿음에 좌절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느끼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느끼는 그런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고 이루시죠. 날마다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들, 우리의 삶이 단순히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을 경험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삶. 주일날 하루 와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시간과 장소를 상관없이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체험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